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 먼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바로 13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즉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음을 기록하며, 우리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율법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음을 기억하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라고 말한, 이 기록된 것이 방금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신앙은 우리 신앙이 머무르지 말고 자라야 할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란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심히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아요. 이 사도 요한도 우리 신앙의 단계가 자랄 것을 말씀하며,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것을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여정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영성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 줄 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떡상,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까지 이를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에 가장 먼저로 문으로 들어가니 그 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생명의 문임을 가르쳐 주니, 우리는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삼아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마당들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슨 문제를 해결되느냐?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니, 바로 속죄소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바로 번제단의 뿔에 뿌리고 바르고 덮음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로 시작해야 될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뿌림을 통해서 회개 제산 받았으면 이제 물두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두멍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했다고 표현하며, 키아짐의 원리에서 물이 곧 말씀을 가르쳐주니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 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결국 말씀은 우리가 보았으면 알아야 되고 들었으면 내가 죄임을 깨달아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통로를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같이 철저히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고 했으니,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목욕했으면 물두멍에서 말씀의 영권을 통해 내가 죄임을 발견됐을 때 계속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우리는 말로 깨끗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물두멍의 영성이 말씀을 듣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 영성 가운데 우리는 물두멍에 머무를 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깨닫는 은혜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물두멍을 통과했으면 이제는 성소의 신앙으로 돌아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 등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등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그 예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을 말해주니 바로 성소의 영성은 빛이신 예수로 인한 성령의 영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며 예수님에 대한 빛으로 살아가고 그 빛이 무엇을 통해서 부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즉 등대 영성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현장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 빛의 인도를 따라 분향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냥 분향단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레위기 4장 7절 말씀에 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번제되는 피를 뿌리는데 또 주님이 피를 뿌리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철저히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사함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회개해서 죄 사함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럼 성령을 태워 무엇 해야 되느냐? 유다서 1장 20절에 분향단의 영성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표현해 주고 있으니 분향단의 영성은 피를 통해 회개했으면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돼. 회개의 영성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통과하면 이제 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어디로 가냐? 떡상으로 나아가면 합니다. 이 떡상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에 말씀을 먹으라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말하는 물두멍의 신앙은 말씀을 읽고 듣는 신앙이라면 말씀의 영성을만 떡상에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가서 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먹는다는 영성을 또 관점으로 보면 이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그냥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서서히 자라고 믿음이 사람의 자람에 따라서 이제 떡상에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바로 천사를 통해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 그럴 때 죽음을 결단하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니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신앙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말씀이 진림을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죠. 맞아요. 이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휘장의 영성에 나아가야 합니다. 휘장의 영성을 보면 레위기 4장 6절 말씀에 역시 피를 찍어서 이번에는 7번을 뿌리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7번을 뿌리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회개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가운데 피로만 가능함에 대한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바로 피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휘장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휘장은 육체니라, 즉 예수로서의 육체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휘장의 영성이 적용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먼저 고백하고 죽음으로 끝내 아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부분을 얘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표현함을 통해서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만 날마다 죽어야 되고 반면에 다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죽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죽어야지 생각한다고 죽느냐? 아닙니다. 그 죽는다는 것에 옛사람이 죽을 걸 말해요. 그 옛사람은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의 죄성, 그것이 죽을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냐? 로마서 6장 6절은 말하기를 그 옛사람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니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냐리라.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삶의 승리자를 말해요. 그 휘장의 영성은 내가 죽는다로 끝남이라 철저히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입고 예수의 피를 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휘장의 영성으로 날마다 죽어지면서 다시 성령이 되살기 위한 성령 충만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속죄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속죄소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있는 뚜껑이 속죄소고 속죄의 두 그룹 천사가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속죄소 뭐냐? 피를 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7번씩 뿌리라고 표현하며 속죄에서도 또 피를 뿌려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번제되는 피를 뿌렸고 분향되는 피를 뿌렸고 휘장 앞에 피를 뿌렸는데 속죄 또 피를 뿌리라고요. 이것은 무슨 완전한 주님의 피의 능력을 공급받는 온전한 삶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 혹시 예수의 피로만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셔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는지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피뿌림이 있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번제되는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사함 받았지만 분향단에 또 깊이 들어와 피를 통해서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휘장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마지막 속죄소로도 완벽하게 더 가까워져 갑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만약 번제에서 내가 음란의 죄를 회개했든지 또는 또 다른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까지는 내 점과 허물과 그 흠까지라도 철저히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까지라도 점과 흠없이 보존되라고 표현해요. 가까이 갈수록 성령의 강력한 빛을 통해서 죄가 비춰질 때마다 또 예수의 피로 또 예수의 피로 또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거룩한 영성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결국을 온전케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 말씀에 단번에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말하며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래요. 즉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속죄소의 영성, 지성소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고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함께 나아가라 그래요.
그럴 때 피뿌림이 번제단이요, 몸을 말물 쓰는 것을 물두멍의 영성이요, 참 마음이 성소의 영성이요, 온전한 믿음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속죄소의 피 뿌림, 즉 번제단부터 속죄소의 피를 뿌리면 시작도 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피로 마친다. 즉 시작에 회개를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회개로 마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나눴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철저히 시작을 회개로 시작했어요. 번제단에. 그럼 마지막 지성소 속죄소 들어까지 또 회개해야 되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이건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말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영적 근심이다. 죄 때문에 당하는 근심. 이것이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냐?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해요. 뭐가? 회개가.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시켜서 회개로 맞춰 것을 약속하는 이 속죄소의 영성. 그래서 속죄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은 속죄소에서 만나준다고 그래요. 번제단에서 만나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소에서 만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속죄소에 이르러서 만나준다고 말씀해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럼 만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역시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에 모세가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즉 만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더니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냐 그랬을 때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바로 그 지성소 속죄소 너를 만날 것이라는 말하며 그 만남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게 명령해 주시는 말씀,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지성소에 이르는 거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났다는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무슨 뭐 생명 무슨 야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또 내게 주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각오가 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충성했다 이런 각오가,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내게 행할 바 명령을 들려주는 말씀. 이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사실을 지성소의 영성을, 즉 언약의 영성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냐,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터지는 말씀의 집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말씀의 기능임을 말해요. 이게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듣고 끝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명령, 내게 준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그럼 들으면서 결단을 끝내 아니야, 순종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려줬더니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라는 순종을 결단해. 이것이 바로 지성소, 바로 특별히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들릴 주님의 음성, 핏부림을 얻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살아갈 바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간 삶이에요. 예수님도 지성소의 영성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실 말씀, 말할 것을 들려줬고 이룰 것을 들려주는 게 명령이었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에 이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였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지성소의 영성, 즉 언약궤는 속죄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죠. 그대로 전해 주신 거예요. 이 영성을 가진 사람자가 또한 고넬료예요. 고넬료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만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고 싶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사도행 10장 33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성으로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들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성권용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명령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가 바로 이런 지성소의 영성입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 10장 44절의 말씀에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너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과 내일 성결하고 옷을 빨아라, 회개하라.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라, 기대하라. 내가 너에게 강림할 것이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려면 최소 못해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오늘 하루 목요일 금요일 철저히 회개하고 수요일날 3일째를 기대하고 아니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철저히 회개하고 주일날 3일째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냥 주일날 반짝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에게 그냥 복받아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옷을 빨고 드리는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냥 회개의 복음을 듣기 위함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찌할 거라고 표현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즉 백성들이 들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11절 사이로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 10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렸다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이에 고넬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 10장에 분명히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 듣는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11장에 선교 보고할 때 사도행전 11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명 얻는 회개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의 복음을 들었고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던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의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더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다. 그 신사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 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언약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골로새 1장 25절의 말씀에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대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주님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말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히브리서장 8절과 9절 말씀에 아들이셔도 고난 중에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하여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되셨다. 순종의 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저도 우리도 마지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언약궤 신앙할 때 어떤 능력과 축복이 부어지느냐?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에 향연으로 속죄의 소유를 가득하게 가리우라 그랬어요. 이 향연으로 속죄소의 그 위에를 강력 가득,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에 구름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다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지성소의 영성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만약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약속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성소 영성에 충만히 이르러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말씀의 영권 앞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누르는 복된 영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